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직접 행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우리는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명이라고 하면 목회자나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출애굽기 35장에는 성막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가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불안함들은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금송아지를, 3주 전에 보았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범죄를 하나님 앞에 행하기도 했죠. 그렇기에 성막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그 임재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또한 성막은 회막으로도 불렸는데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막을 짓기 위해 모세에게 2개의 명령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성막을 짓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재료들과 재능 있는 사람들을 요청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고 있나요? 4절을 보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온 회중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효율적이고 좀 신속하게 이 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2지파의 리더들을 빨리 오라고 해서 각 지파별로 할당량을 주면서 언제까지 이것들을 가져오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니 지파별로 몇 명씩 차출해서 언제까지 이곳으로 보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일에 헌신하여 자원하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막을 짓기 위해 함께 기쁨으로 헌신하고 동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 필요한 재료들과 이것을 만들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20절과 2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 보시면 20절에 물러갔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미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아직 그 행동이 끝나지 않고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러났는데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니
와서가 나오죠. 물러갔는데 금방 다시 왔어요. 그냥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회막, 다시 말해 성막을 짓고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억지로 했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겠지, 이렇게 체면치레로 동참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좋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의 발길로 계속 이곳 가운데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미 다 아시지만 자원하는입니다. 자원하는. 여기서 자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나다브는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다바입니다. 즐거이 드리다. 우리의 표현으로 헌신하다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에 헌신한다고 말할 때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 즐거이 드리며 헌신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21절을 보니 무엇이 먼저 나오나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먼저 자원하여 드리기 전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감동되다라는 단어의 원어상의 의미를 보니까 가득 차서 들어 올려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표정을 보니까 딱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가득 차서 들어 올려지다.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저희가 라면을 좋아하잖아요. 라면을 끓이려면 물을 붓고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점점 끓기 시작하면서 뚜껑이 달그락 그렇게 되죠. 그만 끓어오르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것, 처음에는 냉랭한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동참하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이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머뭇거리거나 나중에 내가 여유가 생길 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자신의 일을 미루고 있습니까?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이 마음을 꺼트리지 않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즉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무리한 요구나 지나친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3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너희 중에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무리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들을 택해서 드려라. 또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마음에 기뻐하면서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헌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제가 10일 전쯤에 아침 일찍 한 집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은 최근 암으로 인해 큰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 잘 회복 중이시거든요. 네, 갑자기 전화하신 그 이유가 아침에 눈을 뜨고 최근에 수술했던 그 부위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준 교회 성도들이 너무 고마워서 계속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덤으로 살아가는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중에 평소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국수 드시고 그냥 카페에 잠깐 20-30분 앉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곤 했는데 교회 주변을 보니까 생각보다 쓰레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그 시간에 카페에 앉아있을 그 시간에 교회 주변에 그대로 얘기하면 봉다리 하나 갖고 댕기면서 떨어진 찌끄레기들을 주스면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대요. 제가 그래도 부산 사람이라서 다 알아듣습니다. 네. 네, 비록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너무 감사해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작은 일이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이 만나게 하신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고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 곳곳을 돌아보고 살펴보니 참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귀한 수고 헌신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만 해도 우리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밖에서 비를 맞으면서 우리 주차 팀원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 더운 날씨에도 비가 와도 추워도 계속 그 자리 지키시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항상 따뜻한 말 한마디, 밝은 표정으로 좀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몸을 생각해도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많이 관리합니다.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고요, 마사지도 하고요, 손에 네일도 하고요. 우리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잘 케어를 해요. 근데 정말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속에 있는 여러 많은 장기와 여러 많은 기관들이 지금도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영안의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서서 열심히 아는 것들 하는 분들도 있지만 묵묵하게 뒤에서 섬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도 제 마음에 늘 볼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지난 한 주는 특별히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들의 귀한 사랑의 수고와 섬김, 헌신을 꼭 기억해 주세요.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보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계속 머뭇거리거나 고민만 하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결단하고 자원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첫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 마음으로 동력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옵니다.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일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모든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모든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일에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되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동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 가운데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듯이 지금 이렇게 동력하는 것,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했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동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 마음으로 동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너무 신기해서 계속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해 보는데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목적이 같았습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성막을 짓는 일은 하나님께서 온 회중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신 사명, 명령이었죠. 이 당시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났어요. 지금 다시금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입니다. 모세가 율법판을 다시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들은 다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임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동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던 여러 재료들이 지금 나옵니다. 먼저는 각자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중에는 우리가 볼 때 금, 은, 이 보석과 같이 아주 귀하고 비싸게 보이는 것들도 있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처럼 일상 속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재료들도 있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아마 이 재료가 더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거니까 열심히 이것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호기심이 되게 많아서 유튜브에서 염소털로 붓을 만드는 장인에 대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염소털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이 염소털을 가지고 와서 좋은 털과 나쁜 털을 우선 구별합니다. 그리고 좋은 털 중에서도 긴 털과 짧은 털을 또 구분을 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차례 손질을 계속하는 가운데 좋은 재료를 준비하더라고요. 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라 하더라도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가져온 모든 재료에는 그 삶의 수고와 헌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막에 쓰인 재료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무엇이 더 귀한 것이라고 그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마음을 다해 드린 그 모든 재료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가세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저희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여러 많은 상황과 형편인 자들이 함께 모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자, 이어서 30절부터는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 저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받아 사용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표정 보니까 아니시네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처음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연구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기 위해 지명하여 부르시고 총책임자로 세우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도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지만 이 두 사람만의 힘으로 성막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말씀 속에서 계속 보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35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하나님이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셨죠? 온 이스라엘 회중을 다 모아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만들기 원한 자들은 다 와서 함께 동참하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 만드는 일에 참여했던 수많은 무명의 동력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타고난 재능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힘을 그들 가운데 더해 주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마음으로, 내가 준 힘으로, 내가 준 지혜로 너희가 이것을 감당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마음으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동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 4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말로 권면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과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사역하고 헌신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 중에 어떤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이때 그냥 내 생각, 내 감정이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제가 오늘 강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원고를 5장을 준비를 했거든요. 처음에 한 주간 마지막에 첫 번째 완성했을 때 몇 장일까요? 10장입니다. 10장인데 5장을 줄여가요. 기도하면 줄여가요. 나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데 줄여가요. 5장이 남았어요. 내가 사역을 하다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꼭 내가 할 필요가 없는 얘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을 할 때 정말 내가 하는 말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는 것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며 말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사역하다가 어떤 일 만나든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를 할 때 내 스타일, 내 방법만이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신다, 이 마음을 내 마음에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나는 이것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더 원하시면 하나님 기꺼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결국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 일이 잘 된 것이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사역과 헌신의 목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상계주 나눔 행사가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씨에도 250명이 넘는 많은 어르신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날 40명의 봉사자들이 안내와 다가와 미용과 발사랑과 네일과 네일아트와 복음 제시로 섬기셨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250분 중에 90명의 우리 어르신들이 복음을 듣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죠. 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한 할머니가 계세요. 처음에 오셨는데 안타깝게 교환 쿠폰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오신 거예요. 너무 실망하시면 그냥 가시려고 하는데 한 집사님이 손을 잡고 할머니 그냥 가지 마시고 저 따라오세요. 카페로 다시 들어가셨거든요. 카페에는 여러 많은 섬김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 할머님이 나오시는데 저희가 준비한 섬김의 풀코스를 다 받고 오셨더라고요. 손에 네일도 보여주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실망하셨던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 얘기를 나눴어요. 할머님 오늘 어떠셨어요? 할머님이 하셨던 얘기가 내 평생 이렇게 귀한 섬김은 처음 받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 따뜻한 말과 좋은 말씀도 많이 내가 듣고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가도 너무 좋은데 많은 걸 받고 가서 너무나 기뻐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저도 마지막에 사역이 다 끝나고 참 기억에 남는 모습이 또 있었어요. 목장 식구들이 함께 와서 즐겁게 함께 헌신하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봉사 가운데, 이 섬김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들을 서로 좀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내 공로의식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들을 함께 고백하며 마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셨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섬김과 사역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에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7월과 8월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와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한 모든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다음 세대를 좀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아직까지 지체하는 마음에 머뭇거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그 마음에 지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굉장히 아멘 소리가 작더라고요. 자, 1부 때도 여쭤보니까 우리 그 부서마다 물어보니까 함께 도와줄 분이 많이 필요하대요. 어떤 목장은 12명인데 목자가 없어서 한 분이 다 감당하고 있어요. 함께 여러 많은 부서에 여러분 참여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잘 알고 지내는 믿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이 있으시면 그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여러분 성경학교와 우리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어제도 다행히 비가 딱 그 시간에 안 왔는데 유아부 성경학교 때 우리 불교 신자신데 아이를 데리고 참석 가셨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확실히? 함께 너무 기쁜 시간을 보내는 너무 귀한 시간인 거예요. 사실 우리 공동체 중에는 그렇게 아이 때문에 왔다가 예배 참석하시고 주님을 만난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우리 부산의 다음 세대 복음화율 비율이 3%입니다. 선교지예요. 아주 심각하고 절실한 상황이죠.
요즘 사춘기가 좀 당겨지신 거 알죠? 요 중2가 아니라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오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선교지라 그런지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음 세대 우리 교육 목사님들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 목사님들 보실 때 좀 격려해 주세요. 따뜻한 말로 또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좀 격려해 주고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네,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교회 1층 로비와 교회 사무실에 가시면 이렇게 우리 7월과 8월에 여름 교육부서 사역과 그리고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냥 보고 가지만 마시고 가져가셔서 하루 중 시간을 내어 이 하나님의 일,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약속된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번 여름이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고백들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이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의 헌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헌신하고 섬김할 때 누군가 우리를 좀 이런 노력들을 알아주기를 원하죠. 네, 알아주지 않을 때 좀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 2절을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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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그 사역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억지로 하지 않고 마지못해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날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이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마음에 귀하게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의 지체들이 생각나신다면 그분을 축복하며 이 시간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 나의 지체가 참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과 이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많은 곳에서 묵묵하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귀한 축복,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충분합니다. 내가 이런 많은 것을 하면서 내 공로와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아부와 유치부, 유년부와 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화 비율이 3%로 얘기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 더 작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듣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부모 세대로서 함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미래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한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란 주제를 가지고, 나는 믿음의 승부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앞에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간사님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목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끝났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오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이 사역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력하였듯이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영안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사역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화 비율이 3%도 되지 않는 이 사망 가운데 우리가 그저 이 사망을 가볍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사망 가운데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번 여론 성경학교와 우리 수련회 가운데 있도록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길 원합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역사 충만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